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정죄하는 가운데서도 자비를 잊지 말라는 그런 그 정죄의 규례와 또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규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과 같이 감당하기 힘든 삶의 역경에 놓인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죄를 지은 악인이 있었는데 그 죄가 재판장이 판단하기에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정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죄를 할 때 태형, 그러니까 매를 때리는 그 벌을 줍니다. 그런데 40대까지만 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대를 넘어서면 그 매를 이겨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그렇게 규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우려해서 그렇게 죽음에 이를 만한 지나친 매를 때리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히 여긴다 하는 말, 그것은 원래의 뜻은 천하게 여긴다 또는 비열한 자로 여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은 자 죄에 대해서는 응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되 그 사람의 최소한의 인격까지는 짓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도 죄인이지만 한 형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너무 지나치게 해서 그의 그 인격을 짓밟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죄인의 인권까지도 보호하시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은 동물들에게까지 미치죠. 4절 말씀을 보시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떠는 소는 그 떨어지는 이삭이나 이것을 집어 먹을 수가 있죠. 그것이 아까워서 망을 씌운다.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먹어봐야 얼마나 먹는다고. 그 사람을 도와서 일을 하는데 그 정도는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두라는 것이죠. 열심히 일한 동물에게도 그에 따른 대가로 그가 먹고 싶은 만큼 그 동물이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다가옵니까?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비하신 성품이 우리에게도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이사야 54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었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진노라는 말은 크게 진노해서 화를 벌컥 내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지만 그 진노는 잠시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 그 자녀된 삶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세드, 즉 자비 또는 인애로 번역할 수 있죠. 영원히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그 자비와 인애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진노하게 하시는 그 죄악에 빠진 자조차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말이나 혹은 행함으로 또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끝없이 우리의 화를 돋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아마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호적을 파낸다라는 말을 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결코 시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오래 참으시고 아무리 용납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노가 너무나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우리는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뜻을 헤아리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단락 5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규례라고 했죠. 5절과 6절 말씀처럼 자식 없이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그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이 과부는 남편의 형제와 합방을 하고 또 그 자녀를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남편의 가문을 유지하는 것이죠. 남자가 후사가 없이 죽었을 때 그 사람으로 대가 끝난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대를 이어가는 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 각 족속, 각 가문에 따라서 그 기업을 나눠주셨는데 그 기업의 소유권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형이 죽었다면 동생이, 그리고 동생이 뭐 죽었다면은 그 형이 그 제수씨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를 낳도록 하고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 바로 죽은 형제의 아이로 그 형제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그 의미는 그 과부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 역시도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7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구이죠? 바로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자, 형제. 만약 형제가 없다면 제일 가까운 사촌 형제도 없다면 뭐 육촌 형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 형제의 기업을 물러서 책임져 줄 자, 그런 자를 그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하죠.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형수 또는 제수의 삶을 책임져야 할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계대 결혼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삶의 짐이 커지기 때문이죠.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데도 힘든데 또 한 가족을 더 부양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탐욕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죽은 형제의 아내를 받아들인다. 그 생계를 책임진다. 그 의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탐욕 때문이죠. 형수가 가난하게 되어서 남편을 잃고 가난하게 되어서 만약 땅을 팔아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도 자기 돈을 들여서 되찾아줘야 합니다. 그만큼 삶의 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의무이죠.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긴다라는 것은 기업 물을 자의 고난과 그의 소유권을 파괴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극도의 수치를 겪도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엘의 첫 사례는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8장에서 볼 수가 있죠.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남과 셀라. 근데 장자가 악행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가 죽게 되죠. 그러니 그의 아내 다말을 동생 오난에게 들여보내도록 유다가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형수를 취해서 동침을 하지만 밖으로 설정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성적인 쾌락만 취하고 씨를 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갖지 못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악하게 보시고
그 오난까지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에게 그 또 다말을 들여보내야 되는데 막내 아들까지도 죽게 될까봐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기업물을 자의 역할을 잘해서 큰 복을 받은 인물이 있죠. 나오미의 며느리 그 이방 여인 룻을 맞아들인 사람입니다. 나오미의 죽은 남편과 아들들과 그 아주 가까운 친족이었죠. 그 이름은 보아스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에게 손해가 되니까 그 권리를 포기했죠. 그래서 그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의 이름은 그 룻기에 그냥 기업 물을 자라고만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포기하자 그 보아스는 그 다음으로 나오미와 가까운 친족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약속했던 대로 룻을 맞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증조부가 되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아스와 같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앞에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하여 그 손해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그런 길을 걸어가시기를 빕니다. 보아스가 예기치 않게 받은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혹시 그것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떤 명령이든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창조자, 구속자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구속자란 단어가 바로 고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해이시죠.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과부와 같은 인생입니다. 가난과 자식 없는 그런 비참한 삶에 놓여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맞아들여서 인생의 곤경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앞에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엘의 의무를 또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받는 그런 그 큰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님, 우리 안에 혹 숨겨진 죄가 있다면 드러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공공한 삶에서 우리를 건지신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도 고엘의 의무를 기꺼이 지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하루의 삶을 힘차게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여는 첫 시간을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포근한 품 안에서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힘차게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은밀한 죄를
주님께서 다 하시오니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마라의 삶에 허덕이던 나오미와 같이, 룻과 같이 우리가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우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보아스와 같이 찾아오셔서 독수리 날개를 펴서 덮어주시듯 우리의 짐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구속하신 은혜, 참 고엘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의지요, 우리 삶의 자랑입니다. 그 안에 사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귀한 물을 짜러 우리에게 맡겨준 이웃을 돌보는 의무를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궁한 삶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주님의